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저 천국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286페이지) 신약성경.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이 저녁에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참 예배 시간이 좀 항상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또 달려오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이 오는 게 참 많이 힘들고 금요일 같은 때도 오는 게 참 힘든데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과 믿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 거룩한 것에 희생하고 거룩한 것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천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서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 자, 오늘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거죠. 예. 이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 참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 특별히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별한다는 말을 써요.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다라는 그 표현은 1차적으로는 교회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를 더 첨가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값진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움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에 그 찢어지고 상처난 걸 다 찢기는 것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행하신 것을 그냥 선포를 하는 거,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세 가지.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와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조금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희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더 희생하면서 이제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는데도 거기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복음만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 영혼들이 오면은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한두 명 오면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순회 전도를 해도 반드시 어디인가는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영혼들을 거기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거기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증거하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고 이게 다 포함돼.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천국에 있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그 사역이 필요해. 그 영혼들을 이제 모이면 영혼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다 일꾼이 돼서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고 또 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또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도 나가서 똑같이 그 전도자를 본받고 설교자를 본받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영혼들을 또 자기가 양육하는 거야. 그 사람 데리다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목사님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이제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가장 행복. 처음에는 지도자를 좀 의존해야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것이 빨리 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그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행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거룩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입혀주셨어. 그리고 또 진실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중반절에 봐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도 내려놓죠. 또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요. 이게.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 거룩함과 그 여러분 진실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기를 너무 힘들게 애써서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 지혜나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같이 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바울같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영혼들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당했습니까? 여러분 당하지 않았습니까? 강의 여러분 위험도 당하고 또 짐승들의 위험도 당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냐?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우리 사도행전 같은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초가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부활장에서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사도가 돼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이런 많은 능력도 행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또 인내하고 보살펴주고 또 혹시
여러분 허름한 사람에게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또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러분 수고했으면요, 남을 수고했으면 누가 수고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수고했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는 며칠간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지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자기가 여러분 돈을 빌려줬으면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지. 그리고 내놓으라고 그러지. 여러분 옷 한 벌을 사주고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사줬다고 생색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분에 꼭 그런 사주고 싶은 마음을 줘서 야 진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참 너무 감사.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어. 이게 누구냐면 성도야, 성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는 게 누구냐면 성도인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뭘 조금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랑을 막 내가 저 목사님 저거 해준 거라고, 목사님 내가 넥타이를 해준 거라고 말이야. 목사님 내가 이걸 하나 생색내고.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내가 말씀으로 잘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잘 먹고 받아먹고 그래도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목사님에서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자기가 만들어냈겠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지. 그래서 목사님을 작은 거지만 뭐라도 하나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정말 기억하셔서 주의 종이 받는 그 상에 플러스 해가지고 주는 거야, 같이. 그게. 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한테 했으니까 이건 주님께 한 거나 똑같아. 그거는. 그 마음을 주님이 준 거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뭘 자기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님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성경은요 그냥 이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계속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주님이 거기서 다 예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자꾸
저기 뭐냐 세상적인 걸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가 그래서 그 말씀이 야 이게 뭔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자, 이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25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35절 첫 번에 보면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야 너희들이 이제 여기 뭐냐 37절에 이에 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의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의인들이 누구예요? 네? 이야기 네. 의인들은 누구냐면 원래 죄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더러움과 죄를 씻어줘야 돼. 마귀를 다 씻어줘야 돼. 왜냐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함께 거기 거하에 있는 거고 이러는 거야. 다 이게 더러움이 그러니까 마귀와 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러운 게 있어요. 너무 더러운 거야.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아주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더러운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 예? 여러분 보세요. TV 잘 안 보지만 TV에 이렇게 보면 또 신문도 그래. 신문도 보다 끊었지만 신문도 보면 다 보면요. 전부 다 무슨 부정적이고 남을 죽이고 또 뭐 강도질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런 걸 많이 보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사건 그런 것들. 그 좋은 이야기 선한 일을 한 거 이런 것은 보도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그런 사건들에 비하면 좋은 일 선한 일은 얼마 안 돼. 사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안고 참 나쁜 일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방송할 때 나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렇게 정말 악하고 더럽고 또 그렇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어두움과 함께 여러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냐는 거지. 근데 이런 더러움을 한 방에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죄만 씻는 게 아니야. 죄를 씻는다는 것은 이제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그 안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영혼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야.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박사할지라도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야. 그게 본성이 그래. 본성. 악한 본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그 죄를 씻어주면서 마귀도 몰아내는 거야. 죄를 씻으니까 깨끗해지니까 마귀가 있을 필요 없잖아. 있으면 안 되잖아. 몰아내는 거야. 그래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걸 누가 해주시겠냐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성령이 여러분 적용해가지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저가 씻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죄 때문에 무거웠던 거거든요. 죄를 다 씻어버리고 또 마귀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몰아내니까 막 몸이 날아갈 너무 기쁨, 그때 기쁨이 오는 거야, 이게. 그 시절. 근데 얘가 잡고는 누르고 있으니까 기쁨이 다 날라. 어디
기쁨을 다 죽였어. 그냥 기쁨이 없어. 얼굴이 새카맣고 그냥 막 근심걱정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 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을 왜 쓰냐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예수님만이 쉬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죄의 짐, 그 무거운 인생의 짐, 고통의 짐. 그러니까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연약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했는데 육신은 여러분 얼마든지 연약함을 보일 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이제 죄를 짓자. 육신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은 뭐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이러고 막 또 죄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또 모르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잘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고 정말 순간 또 하나님은 속아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아파해. 그게 있어. 안타까워.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는 게 회개야. 하나님 또 잘못했어. 죄송해요. 주님 내가 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억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안 믿었어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고 그런데 그분 예수 안 믿었으면 뒤집어놔. 거기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켰어. 물론 그렇게 하면은 덕은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빨리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불신자는 속을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영혼을 어떻게 아냐고. 속은 영혼은 빛이 나와. 너무 밝게 빛이 나고 너무 깨끗해. 근데 이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빛이 육체를 통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 깨끗함도 나가고 의로움도 나가고 거룩함도 이렇게 나가야 불신자들이 볼 때 겉만 보고 그렇구나. 야 저분 옛날에 정말 보통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요즘 얘네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더니 말이야. 욕은 뭐 그렇게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러더니 많이 바뀌어 저 사람 이렇게 된다고. 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겉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그분들이 무슨 뭐 어떻게 아냐고 영혼을.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 어떤 남편은 이게 그런 말을 하면 사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 근데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이러는데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 막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사실 예수님 무슨 그런 걸 가르치겠어. 근데 부인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습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자기가 좀 이렇게 잘하면 좋지. 자기는 잘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화를 많이 내겠어. 화를 많이 냈겠어. 자기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또 안 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의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애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제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의인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이제 다시 37절부터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의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40절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이. 이 앞에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임금이야, 임금. 예수님 임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 예수님 임금이시잖아. 어차피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세에 주님 앞에 서면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형제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사람을 가리키죠. 의인이죠. 똑같은 의인이죠. 그런데 의인 중에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거죠.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고, 또 병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헐벗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줄인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고, 나그네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희생하며 섬겨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의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한 거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냥 했을 뿐이야. 특별히 큰 걸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를 잠깐 돌봐줬고 돌아봤고 위로 말을 한마디를 이야기하면서도 위로해 주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함과 또 진실함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것뿐이다.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슨 거룩함이 원래 없었어. 진실함이 원래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은 뭐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잖아. 그게 원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 나오면 누구 진실한 사람들 이용하지,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겉만 거룩은 같지 속은 안 거룩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주시고 진실한 여러분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셨으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행한 거잖아. 그럼 없었는데 있게 주자고 행했으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요, 내 능력으로 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저렇게 또 돌보고,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지? 그게 바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은혜로 한 거야, 이게. 또 그렇게 할 마음을 또 누가 줬냐고. 주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거지에게도 똑같이 사람 지나가도요, 그 거지가 여러분, 불쌍히,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정말 불쌍한 그 모습으로 애처롭게 노래에서 올 때서 보면 너무 그렇게 막 자기가 불쌍하다는 그걸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도 그 보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그렇게 뭘 손이 가지, 동전을 꺼내고 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동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00원도 주고 아니면 5,000원도 주고 뭐 10,000원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다. 오늘 안 되겠다. 좀 큰 걸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주는 거지.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는 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다.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이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이게 막 오는 거야 마음에. 그런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야.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교만해져.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복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크게 해요, 크게.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 받았죠? 복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해요. 저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서. 왜냐면 이게 자꾸 까먹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맞아. 세상에서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너는 크게 있기 때문에 넌 절대로 시험 못 받는. 예, 길게 있으니까 더 오래 가야 돼.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여러분 속성, 성품은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 이게 인간이 막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그거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도 닦고 막 이렇게 힘쓰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면 다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또 세상 내려오면 또 아니잖아 이게 또.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뭘 통해서 받았냐? 이게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진실함을 뭘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뭘 통해서 받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아니 저를 십자가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어떻게 진실해지냐고, 어떻게 이 은혜를 아냐고요. 이 복을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함을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참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